아멘. 고등부와 하이킥을 섬기고 있는 박휘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우상 숭배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상 숭배. 보통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목상이나 석상 앞에 절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어쩌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나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정성스레 비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돌을 쌓아놓고 빌든지 물을 떠놓고 빌든지 하는 이런 무속 신앙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의 우상 숭배는요, 사실 오늘 우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는 바울이 아덴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도 신전을 짓고 신상을 숭배함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23절에는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도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는 일들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이 우상 숭배는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주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데라죠. 여호수아 24장의 기록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시작인 이 창세기의 인물에게서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상 숭배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산당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빌고 제사하고 절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인간의 모든 문화권 속에서 지속되어 온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사회는 언제나 이러한 우상 숭배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서 안전할까요? 우리가 직접 신상을 깎아 맞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에. 그리고 제사상에 절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우상 숭배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시대의 최고의 변증가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지금은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책 겉표지에 보면 작은 글씨지만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우상들로 크게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평생에 바랬던 소원, 사랑, 또 돈, 성취, 권력, 이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게 있다면, 그래서 만족된다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바꾸어 말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그 자리에 내가 평생에 바랬던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이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소원, 사랑, 돈, 성공, 권력 있음에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팀 켈러 목사님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담심은 우상 숭배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과 충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 없으면, 그것 없으면 못 산다 말하는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에서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것이 혹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훔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가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가짜 하나님을 떡하니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인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절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 산에서 40일을 머물러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율례와 규례를 들으러 올라간 상황인 것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1절의 표현으로 하면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지금껏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 다시 말해서 지금 이곳에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있었어도 지금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안 계신다고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인식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출애굽의 주체를 누구로 바꾸고 있습니까? 모세. 지금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갔냐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출애굽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활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 출애굽 불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바라보니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산에서 더디 내려오니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한술 더 떠서 이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모세 찾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한 모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의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뉘앙스가 자신들의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한 모세를 향해 존경심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리더인 이 모세 좀 친밀하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마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디 내려오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원망스럽다는 듯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신들은 다 가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죠. 신으로 세워놨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평생 바랬던 소원, 그 소원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잠시 행복할 수는 있어도 인간은 결국 또 다른 소원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사랑, 돈, 성공, 권력,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내 삶을 영원히 인도할 것처럼 신이라도 된 듯이 돈, 성공, 권력 이런 것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참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가짜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는 순간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가짜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또 다른 만족을 찾아 또 다른 신을 찾아 나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이제 다른 신을 찾습니다. 뭐까지 만들자고 말하는 것입니까? 금송아지까지 만들자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선포하듯이 말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 자신들의 통치자, 자신들의 왕을 한순간에 바꾸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완전히 거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만든 이 계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이 우상 숭배, 이거 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이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행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주의 백성들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지 말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지 말라.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백성을 가리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는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도 또 33장 5절에서도 그리고 34장 9절에서도 반복되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이야기에서만 총 4번 언급될 정도로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 이스라엘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아주 고집스러운 짐승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만든 우상이 뭡니까? 소죠, 소. 금송아지입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만든 소, 이 송아지가 목이 뻣뻣하기로 유명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고집스러움을 잘 드러내는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좋다고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마치 음식이 썩어서 부패한 것처럼 이스라엘 이제 부패하여서 못 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제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더 이상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부패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수없이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부패했다. 여러분 내 백성과 내 백성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말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겐 내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네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구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네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부패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샤하트인데, 이 샤하트는 파멸되다, 파괴되다, 완전히 폐허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정도가 조금 상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망가지고 파괴되어 폐허가 된 상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그들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완전히 부패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패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이 부패한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진노하겠다.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멸하겠다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멈추다, 끝내다, 완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진멸하겠다. 다시 말해 너희랑 이제 끝이다. 너희랑 동행을 멈추겠다. 끝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끝은 결국 진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죠. 아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것도 아니고 잠깐 한눈 판 것인데 진멸이라니,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매정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매정하신 분이십니까? 혹시 이 진멸하겠다는 이 결정 너무하다 생각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들 이 결정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멸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앞에 있는 이 출애굽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어요. 배고플 때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지금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출애굽기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는 배경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로 쭉 이제 이어지는데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또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을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응답합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프로포즈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다 보지 않았냐고. 나랑 언약을 맺으면 너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나랑 언약 맺자고. 여러분 이거 프로포즈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프로포즈한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공동체 안에서 다 보지 않았냐고. 나 좀 믿을만 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나랑 같이 살면 내가 잘해줄게.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나랑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좋다고 수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수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프로포즈에 성공을 하면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우리가 부부가 되면 서로 뭘 지켜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거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약속까지 다 했습니다. 뭘 지켜야 할지 서로 의논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결혼식이죠. 언약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언약식, 이 결혼식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에 대한 맹세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땡땡군은 땡땡 양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땡땡 양을 내 생명같이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묻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리이다. 동의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뭘 합니까? 8절,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로써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써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피로써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언약식은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언약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거 어긴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하셨다고요? 진멸하겠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만큼 배신감도 큰 것입니다. 진멸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값, 그 피로써 그 값을 치르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만약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저는 만약에 아내가 바람피다 걸린다. 그리고 유명한 드라마 대사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막 그런다면 그 다음 날은 저도 아내도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히 응징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뻣뻣한 백성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수많은 우상들이 정말로 내 마음에 수시로 들락달락 거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 진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부으시기 전에 진멸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걸 이행하시기 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모세가 직접 나선 것이죠. 그런데 그 중재의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주변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뭐라고 호소합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백성 진멸하는 분으로 그런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면 하나님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이거 기억하여 달라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기대어서 하나님의 성실한 성품을 드러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넣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그 약속을 다시 이행하시도록 하나님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가운데 찌들어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 놓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에게 많이 불려진 노래가 있어요. 내 마음의 한자리. 행축을 앞두고 금요 성령 집회에서도 많이 불렀고요. 또 행축 때도 불렀던 이 노래 내 마음의 한자리.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 후렴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내 마음의 한자리, 이거 누구 자리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거기 누가 앉으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땅에서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칼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냅둬도 그냥 알아서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 이 가짜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이 자리, 진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자리를 다시 되돌려 드렸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이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앉으시도록, 하나님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상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공연히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시대, 그리고 그것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우상숭배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가짜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께 이 자리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온전히 앉으셔서 통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자리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남은 한 주간도 또 구주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 이거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